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복음에 대한 그 효력과 목표에 대해서 두 번을 연속 봤지만 우리 잘 이해를 못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브를 좀 시켜야 될 수밖에 없는 건데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만든 우리들을 인간들을 정말 축복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부분이 뭐였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십자가였고 구약에서는 뭐였어요? 안식일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서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굉장한 목숨을 걸었고 안식일에 대해서 초점을 뒀다는 걸 우리가 이미 계속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이다. 안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 방식에 대한 안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지창조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였냐면 기억나시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자체가 하고 나서 딱 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끝마쳤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스페이스, 이 공간 안에서 너희는 마음껏 이제는 살 수 있게 내가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믿는 일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결국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모시는 일이다. 그래서 예를 그렇게 드렸죠. 새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미 그 아이는 만약에 굉장히 부잣집의 아이라면 이미 부잣집의 아이로서 이미 정리돼서 나온 거지. 그것이 그때 아이가 나와가지고 나 왜 이런 데 보냈어요? 라고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구약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건 십자가와 견줄 만한 거예요. 이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 이 안식 사건이 신약의 이제 십자가의 사건으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 앞에 가서도 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는 것도 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이런 거 아주 중요한 거는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돼요. 무슨 예화 같은 건 다 잊어버리세요. 근데 이런 중요한 거, 구약의 안식일, 특별히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을 봤었을 때에 3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한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리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가 복 받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 이 얘기를, 그래서 기억하시죠? 안식일 싸움, 안식일 논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사건은 그 사건 자체가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 주신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안식일 날 모든 그 안식의 평강의 복을 거기다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는 왜 그럴까? 특별히 이제 구별하신 이유는 그 안식일을 이제 너희 다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나만 만나면 된다. 나만 만나면 되고, 그리고 나를 아버지라고만 여기면 되고, 그래서 내가 정말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여기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는 할 거 없다. 내가 다 첫째 날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는 안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네가 지키면 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는 다른 데로 뭐냐면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별되는 그런 사건으로 나타나더라. 근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했냐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이거였어요. 나는 근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킬래요. 그럼 어떻습니까? 별 문제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뭐 다른 게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안식일을 안 지키겠다라고 해도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다. 우리가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걸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안 믿는 걸 내가 어떡하라고? 저도 어떻게 못해요. 같이 목 졸라가지고 막 믿어! 이래요. 어찌할 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새벽에 백병진 전도사님 아버님이 이제 수술 들어가시는데 오늘 굉장히 길게 하시네요. 길게 하시는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올라가면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집사님이긴 하신데 백전도사님에게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 않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은 정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엔 좀 뭐하지만 혹시라도 이게 간까지 이게 이 암이 넘어갔는데 임파선까지 넘어가고 이거 수술을 해야 되는 건데 혹시라도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어떨까? 그 말은 못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을 향해서 눈을 들면 누가 도움을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걸 전할까? 이걸 어떻게 이 복음을 이분에게 전해서 이분이 그렇습니다. 예스. 내가 주님 은혜로 내가 살게 됐고 그를 환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쉽지 않다는 거죠. 본인이 노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를 따르겠습니다. 순종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순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복음학교에 갔다 온 분들도 뭐냐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 얘기했으니까 바로 순종 나오죠. 무슨 어떤 분 또 고종 그러네. 그러니까 순종인데 믿음은 순종이라는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결단인 거예요. 결단. 예전에 우리 정장복 교수라고 설교한 교수님이 장신대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 때는 이렇게 이렇게 평상시에 얘기하다 갑자기 기도하나 뭐 하게 되면 갑자기 목소리가 하면서 막 성경을 읽는데 설교자가 나와서 신학생이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정정목 교수님이 내려오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지 말고. 아니 네가 폼을 잡으면 네가 하나님 목소리 흉내를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냐. 뭘 갑자기 그러면서 나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에 남아요. 아니 무슨 교회만 오면 갑자기 억양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홀리보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느냐?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목소리가 막 그래서 죽게 샤바샤바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 때문에 만약에 나는 그게 은혜가 돼. 그러면 여러분도 미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는 그냥 매개체일 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가지고 메이드해가지고 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안식이라는 것을 딱 메이드했단 말이에요.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주는 거야. 이렇게 쉽게요? 아멘에게 순종하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일을 안 해도 돼요? 첫째 날부터 끝날때까지 다 해놨다. 누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 너는 안식만 해라. 이게 구약에서 나타난 구속사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율법 속에 나타난 안식일의 언약은 뭐냐? 율법 속에 이것도 다 한 건데, 자,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특히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4절.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모두 죽이라.
뭐 이건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보면 엿새 동안은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것이라 안식일이라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을 되도록 영원한 언약으로 끝까지 삼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자 시작. 이스라엘 나와 영원한 표징이며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안식일을 만든 근본적 이유는 우리를 쉬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하는 방법은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약에 지키면 그 사람은 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 사람은 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여버려라. 근데 죽이는데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만나면 이것을 내가 박으면 살지만 이걸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막 기독교가 왜 자꾸 열불나게 십자가를 전하고 막 그냥 어렵게 힘들게 전합니까? 왜 이렇게 막 욕도 뭐 욕 신나게 먹으면서 좀 그냥 막 우리 기독교가 왜 이렇게 일을 정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안식일을 또 하나는 거룩하게 지켰고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도록 이제 계속 인도했는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가 뭐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 구약은 이랬단 말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나중에는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자체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안식일 지켰어? 이게 이렇게 된 이유를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게 왜 예수님 당시에 이제 문제가 되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의 배경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 자체가 중요한 기준적인 핵심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정리를 했다는 거죠. 뭐 지금도 뭐 이스라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하여튼 뭐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팔아요. 아무것도 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안식일을, 구약의 안식일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단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안식일을 나를 더럽히는 자가 있는 반면에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여간 이 안식일 자체가 모든 것의 신앙생활의 기준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십자가가 모든 생활의 기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일하지 말고 놀아라. 이게 안식일의 특징이에요.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안식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 그러면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주는 얘기 메시지는 뭐냐면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이 일하게 하고 너희는 그냥 복음을 따라가라. 이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가 했다. 안식일도 모든 게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하는 게 뭐냐면 기껏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그냥 태어나면서 우리가 안식을 하면서 상속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지금 제가 이렇게 왜 막 넘어갔냐면 이미 이거 2번 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 듣는 분들 계신 것 같아. 자꾸 2번이나 했고 지금 3번째예요. 3번째. 그래서 3번째 그 안식일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안식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떤 거냐? 자, 이제 안식을 그러면 누가 누려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신즉
너나 나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교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요, 이게요. 잘 보세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이잖아요. 네. 근데 먼저 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너나. 그 다음에 내 아들이나. 그 다음에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어떻게 하자고?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받아라. 얘기해요. 이게 제가 지금 한 이틀 정도 지금 계속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는데 출애굽기를 쭉 준비하다가 제가 탁 걸린 부분이 어디냐면 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왜 그 가정 안에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을까? 그냥 그 장남의 그냥 얼굴에다 쫙 바르라고 했지, 강시처럼. 문설주에 여러분 발랐다는 의미, 그 의미는 뭐냐면 뭐의 의미예요? 그 가정 전체에 대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신앙생활에. 지금 이게 뭐냐면 안식일을 너 혼자 누려버려라. 몰래 안식일, 야 이건 기가 막힌 게 있네 이래가지고 혼자 쓱 먹어서 이렇게 가지라는 게 아니라 너, 네 아들, 딸, 네 가족 전체, 네 주변의 가족 전체, 나중에는 네 짐승 새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참 얘기했네. 짐승 새끼들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키우는 개새끼들이 다 비슷하더라고, 그 부모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성품이 대부분 아주 까달스러운 강아지는 그 부모, 거기 그 키우는 사람도 까달스럽더라. 우리 강아지는 굉장히 착해요. 우리 강아지는 아주 착해요. 사람 오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해요. 반대예요, 그거는요. 또 근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네가 그리고 와서 동네 와는 그 개까지도 그 손님조차도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따라 하셔야 돼요. 한번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통로예요. 이게 뭐냐면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쇠뇌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쇠뇌를 하라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식을 하는데 너 혼자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문설주에 딱 그걸 발랐는데 내가 나가서 발랐는데 내 가족 전부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에서는 개인 구원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교회 그 신학적인 면에서는 공동체 구원을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교회가 여러분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신천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뭐 여기 이 땅에 있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성경을 봤어요. 근데 교회 전반적인 교리가 이단으로 가면 여러분 그 교회 전체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흔들리는 거 보셨죠? 교회가 흔들리게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 그 교회의 전체가 이 구원받는 데 전체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을 주시는 것은 보면 거의 다 이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구원을 받았고 넌 안 받았구나. 거의 제가 볼 때는 제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다 같이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다 같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출애굽기 세미나에 다 나올 얘기예요.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아니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아주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자체가 내비게이션인가 인생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이걸 공부하게 된 이유가 우리 총회에서 저보러 이 성경 공부를 외국에서 성경 공부를 막 가르치는 목사님인데 나보러 내가 후계자를 나를 후계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똘똘하다고 내가. 그래갖고 나보러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했냐면 출애굽기를 꼭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그래서 내가 아시지만 저는 겁대가리 좀 없어요. 그냥 하겠다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한 거예요. 근데 하면서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거가 아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가는지 어디 들려서 어떻게 간다라고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 안식이야 가만히 있는데 어머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런 게 무슨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쫙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출애굽기라는 거 이 자체가 너무 놀랍구나. 수요일날 다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아주 굉장히 놀랍구나.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하게 안식이야. 내가 하나님 다 만지고 안식 딱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교리적으로 가면 안 되고 그럼 안식이라는 거기서 또 뭐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안식을 한다는 것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이라는 것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그냥 확 내려놓는 거죠. 행동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행동을 해보니까 내가 이거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거 아무것도 내가 살 수 있는 게 없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고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길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는 제일 아주 강하게 느끼는 게 예전에는 저는 막 너무나 제 아내를 사랑해서 만나자마자 대학교 때 결혼했지만 지금 그때는 뭐냐면 이거는 무조건 100%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 딸이 결혼 안 하겠다라면 그렇게 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후회한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목사 후회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지만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다 따로따로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룰이 진짜처럼 진리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걸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상담에서 그 발달 단계 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발달 심리학이. 그 발달 심리학에서 그 사람이 언제 자기 거를 정확히 하느냐면 5살 아이 전에 5살 때 아이가 하고 싶은 거, 막 하기 원하는 거가 그 자체가 그때까지 거의 기껏하면 6살이고요. 거기까지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뒤가 되면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막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기가 몰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 자아는 막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은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이게 1970년대에 한국에 던져진 굉장한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들어왔는데 이게 어디 그 메시지의 구원파라고 하는 파가 여기 권사님 아시는데 너무 잘 구원파가 복음만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복음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 안식이야. 안식 구원받았어. 언제 받았냐? 요 얘기가 끝난 거예요. 날짜 모르겠는데 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만났지 안식일을 거룩히 만났지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네가 누리는 구원 이후의 삶이 훨씬 중요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맞으세요.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출애굽기 세미나에서 이 얘기가 다 이어져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우리는 헷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욕을 신나게 먹는 겁니다. 전혀 사람은 안 바뀌고 구원은 받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영향력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수요기도에 왔으면 집에 수요기도에 딱 와서 은혜 받고 안식을 딱 채고 들어왔으면 딱 집에 오면 아이들이 그냥 편안해야 되잖아 집에서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딱 들어가는 순간에 아니 이렇게 집안을 어지러워 가지고 이것들이 애들이 제일 무서울 때가 그냥 부모가 가서 그냥 교회 갔다 오는 날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야야 엄마 올 때쯤 돼 딱 뻘 좀 그래 그냥 막 영향력이 전혀 안 미쳐지는 거예요. 영향력이
이게 왜냐면 근데 오늘 말씀 뭐냐면 네가 지금 그런 기쁨과 안식을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니네 동네에 오는 저 커피 한 잔 마시러 오는 사람 이 사람에게도 네 그 안식의 힘을 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하게 된다. 안식일을 공유하게 된다.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도 보세요. 8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이 없네요. 네, 보면 제가 읽을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까 봤죠? 내 남종이나 아무도 하지 마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것들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을 미치라는 거예요, 계속요.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 만나서 이게 나 혼자 이게 한국교회 1970년도에 그렇게 들어왔을 때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최악이 뭐냐면 복음, 그러니까 구원파예요, 구원파. 거기서 이게 들어왔는데 사실은 좀 더 하나만 들어오다가 만 거예요, 복음이요.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에 복음만 하면 충분하다. 그래서 아멘까지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 복음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구원받았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으면 예스 하면 그래 예스 하면 티켓 끊어줬고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나는데 오늘 하나님은 네가 안식을 받으면 안식이 네 개까지 네가 있는 개까지 미쳐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3절에도 보게 되면 대놓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 성령님을 막 봐서 성령님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 받으면 그래 오늘부터 성령님을 내가 임했으니까 박살을 낸다.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다른 곳에 흐른다는 거예요. 기름 부심이 향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혼자서 내가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흘러가서 넘치게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샤넬 5를 하신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샤넬 5를 혼자 해가지고 자기 혼자 막 발로 여기다 하나? 나 어디다 하는지도 모르겠어. 딱 하고 막 그래가지고 딱 혼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좋다. 여러분 향수를 바른다면 지금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바르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향을 넘치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령님의 향기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고 복음을 받았다의 의미는 자기 혼자 막 감격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흘러 넘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로 멀리까지 가고 그래서 우리가 왜 열방들한테 관심을 받느냐? 그런 이유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이제 여기까지 지난번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또 여기까지 하네요.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게 어디까지 흐를까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안 되겠죠. 4절 말씀 보세요. 4절. 자,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고자라들에게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고자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갔는데도 언약의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는 어디까지 가냐면 고자들까지에게도 가라. 그러니까 구약에 전혀 희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도 뭐냐면 복음이 흘러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나 흘러 들어갔고 누구든지 이들이,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고자가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더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게 얼마나 큰 그런 복음들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들어간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무슨 문제가 되냐면 이제 안식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3절 시작.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냐면 안식일 날은 제사를 지내는 것이 좋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을 지키는 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잘 지킨단 말입니다. 잘 지키다 보니까 그 룰이 뭐가 된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까 제가 유머 있게 말한 건데 거룩하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거룩해가지고 갑자기 목소리가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가지고 목소리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런 설교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두 분이 저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죠. 지금도 여기 계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맨 처음에 목사님 목소리를 조금 이렇게 약간 그렇게 하시면 어떠시냐고. 정말 저한테는 너무 고맙게 얘기하셨어요. 계세요. 여기 계신데 정말 고마워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런 말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거룩한 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열심히 지켰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고 오히려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과 자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순간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 살리려고, 생명을 살리려고 안식일을 범하면서 먹이지 않았느냐? 먹인 거 아니냐? 그거 동일하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안식일의 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보다 안식일의 정신 이 자체를 읽은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선을 행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신 거죠. 이들이 도대체 우리는 좀 이해가 되지만, 여기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는 날, 사람을 세워주는 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하게 만든 날이라. 안식일은 특별하게 세워주는 날이다. 안식일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날이다. 안식일은 새로운 거룩함이 일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이고 회복과 자유가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날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을 특별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주일날을 내가 좀 특별하게 이런 것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일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데, 근데 그걸 중요하게 여기다 보게 되면 폰만 잡는다 이 말입니다. 폰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안식을 줬을까? 이제 오늘 이제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어떻게 안식을 주셨는가? 그 유명한 복음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러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상함은 우리의 죄악, 징계를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러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됐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것이,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준 방식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런 구체적인 평화와 안식을 줬다. 그래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에 이 말씀을 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장 8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잘 읽으세요, 여기요. 자,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만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머리에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유구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가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런 말씀이 쭉 있는데요. 자, 이게 길으니까 우리 다시 그 앞으로 가요. 8절부터. 자, 주님이 주신 육체로 오신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라고 했을 때 그 안에는,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함이 육체를 담고 오셔서 육체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고 너도 통치자와 머리시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것을,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느냐면 12절 보면, 자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러분,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번에 출애굽기 세미나에서도 할 얘기인데, 주된 얘기인데, 앞부분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죠?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음, 이것이 감사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원 받았음을 감사한 것,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속에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광야로 나가서 너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그래야지만 다시 사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때 이 세례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되졌다. 딱 자기가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그냥 완전히 갔어요.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완전히 결단해요. 여러분, 이게 세례 받는 날 막 축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세례 받는 날에 무슨 단두대 칼 같은 거 갖다 주고 선물로, 그리고 당신 죽은 거다. 와서 꼬집어 좀 보고, 그래서 이게 좀 확실히 죽었는지 체킹을 해야 돼요. 무슨 사실 꽃을 갖다 주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갔다는, 나는 죽은 거야. 이렇게 주님이 사신 거예요. 주님이 사셨는데 뭘 꽃을 갖다 줘요? 주님께 드리는 건가? 앞으로 세례 받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엌칼 같은 거 갖다 주시고, 이렇게 단두대 낳는 그 목걸이 같은 거, 당신은 가신 겁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가신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면 세례를 받는 사람들의 받는 은혜는 뭐냐?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 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보면,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런 정신으로 살게 되면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앉는, 연합이 돼서 그런 보호자 우편에 앉는 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레벨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죽었어요 주님, 난 정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안식이라는 길을 오는데 그 안식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뭐냐면 내가 너를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는 최고다 이제,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럼 나는 십자가의 은총을 나는 그러나 받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독립을 하겠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그런 사람을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매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그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으로 따라 의와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례나 무할례제나 효력이 없으로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보게 되면 할례를 나는 그냥 알아서 살래요. 나는 뭐 십자가 앞에 안 살아도 되고요. 저는 뭐 안식 안 해도 뭐 잘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살아라. 그럼 너는 이제 앞으로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돼. 그냥 지켜. 그거 지키면 돼. 이 얘기 나오는 거야. 넌 다 지키면 돼. 이걸 어떻게 다 지켜요? 그냥 지켜. 안 지켜지면 너는 그냥 지옥이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너는 뭐 주님을 만나지만 아무런 내게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알지만 안식일을 갖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끊어져 있는 상황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내가 의로워는 졌는데,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절 3절에 보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진 자라.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든 거죠.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1절에 보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좀 단순하게, 지금 교리를 많이 말씀하고 있지만 단순한 내용은 뭐냐면 그냥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지 않으면 네가 다 하든지 걱정, 근심, 염려 혼자 하고 살든지, 이게 진짜 복음, 이게 놀라운 사건인데 이거 그렇다면 그냥 내려놓든지 그냥 이거든지 저거든지 해라. 왜 자꾸 스스로가 헷갈리냐 이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쪽에 그냥 가라, 그 길로. 복음 나는 못 만나겠다 그러면 그럼 가라, 그럼. 이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복음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환난 중에라는 성도도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만 읽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또 로마서 5장 5절부터 8절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절부터 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자,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지막 부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일이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경건하거나 우리가 조금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 결제 받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우리를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서 와 정말 안식을 하는구나 기쁘다. 그리고 안식에 그냥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안식에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국 기독교에 안 들어갔단 말입니다. 세례를 받아 네가 복음을 만났으면 와 복음 받았다 그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니까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고 사는 게 이렇게 쉽구나. 이거를 알게 되고 정말 다 놓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망을 갖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이건 사는 거 정말 이렇게 행복하구나 라는 소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생명 안에서 못하게 했다고요? 왕노릇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했었는데 내 인생에 내가 혼자서 다 했단 말입니다. 내가 모든 일 걱정하고 내 삶을 내가 살려고 애를 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는데 예수님이 웬걸? 우리에게 대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다시 승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안에서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입니다. 저희 뒷부분을 막 온 이유는 오늘 끝내야지 내가 자꾸 이거 끌고 가서 그래서 모르는 분들은 뒷얘기를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제 능력이 거기밖에 안 돼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이게 그러면 대단한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 얘기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그냥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끝마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셨냐면 예수님 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첫 번째 한 말이 뭐였어요? 첫 번째 한 말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살았어요.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끝마치게 하는 아주 광야 생활을 지금 나는 왜 광야 생활이 이렇게 길지라고 하는 이유는 광야 생활을 졸업하는 유일한 게 뭐냐면 유일한 졸업장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지만 졸업을 하는 거예요. 졸업을요.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졸업하지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러면요 계속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이 졸업할 수 없어요. 40년을 다녀도 안 졸업돼요. 40년이 다녀도. 그래서 하여튼 40 넘으면 가르칠 게 없어요. 바뀌질 않으니까 그 정도 넘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갈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네가 신앙 고백을 좀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을까 그랬는데 그 베드로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자 시작.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신앙 고백하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됐고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행복한 일이다. 단지 하나님 나라면 딱 입성하는 걸로 끝마치는 얘기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말씀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기쁨도 네가 전해줘야 된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시작.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하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여 고다며 다시 시작.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의 효과와 능력이 어디까지 이 구속사 과정이 흐르는가? 예수님에서 나를 통해서 가족, 이웃, 교회, 세상 만물로 흐른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보고 말씀 마치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냐. 피조물이 뭐예요? 자연에 있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죄가 임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됐다는 거 지금까지 다 탄식을 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이번에 열린다 성경공부 여성 동지들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이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남자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열린다 성경공부 조금 소리가 작은데 하여튼간 기대가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에 대한 그 내용인데 자 그러면서 뭐 이 피조물까지 이루면서 피조물 자체가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하면 이게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까지 임하게 되냐면 이방인이나 고자까지 흐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물까지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만나서 혼자서 복음을 좋아가지고 펄펄 뛰는 것들, 이것은 여러분 절름발이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만났으면 막 혼자 복음 만나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복음을 만나면 그 영향력이 그 특별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데까지 쫙 임하게 될 때에 그 복음의 효과와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복음이 이러한 피조물까지도 이 탄식하는 이 피조물까지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에게 여러분 임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우리가 수요 기도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내가
가슴에 와놨지만 복음을 흘러나지 못하도록 내가 막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복음을 주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음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복음이 흐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잠깐 기도하고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